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3월 31일 월요일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던 말씀을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새겨주십니다. 이로써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이러면서 모세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전하는 내용과 35장부터 40장까지가 전하는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가장 거룩한 것부터 나열을 하고 있는 반면에 35장 이하에는 이러한 도구들을 실제 만들어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가 이를 두 번씩이나 전하고 있는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방식과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성막과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격과 기준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라고 주시는 자유와 여호와를 섬기라고 주시는 자유는 다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패를 달았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산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성막에 쓰일 재료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드린 예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물질을 드려야 됐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에게 헌물을 요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성막과 기구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재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질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단계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순종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순종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물질로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성막과 기구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아낌없이 드렸든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남을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드려라 하고 말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를 바꿔 말하면 드리고 또 드려도 그들에겐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고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각자의 순종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말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남음이 있을 만큼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넉넉함과 풍성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내게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할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전합니다.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40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추운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보살펴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고 또 언제 이동하고 언제 멈출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올라서 움직이면 그들도 구름을 따라 걸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며칠이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스라엘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만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하나님 이동하시면 이스라엘도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맡기게 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속에서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4월에도 모든 행진하는 길 속에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정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잘 감당해 내셔서 새롭게 열어가는 4월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그분이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늘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모습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주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임재가 경험됨을 통하여서 주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한 달을 열어갑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한 달에도 주님이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